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 들을 건데요.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중간에 싹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한번 만나려고 BTS 지난번에 여기 오사단 신병 교육대 입대한다고 그러니까는 세계 각지에서 저기를 오더라고, 취재를 오더라고요. 나는 전날 갔는데 TBS 차량이 와 있어갖고 교통방송에서 와서 찍나 보다 했더니만은 그 교통방송이 아니라 도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더라고요. 도쿄에서 일본에서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와서 찍어가고 또 그러더라고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취재해가고 뉴스 토픽이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곳 가운데에 동네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서로가 막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그래요. 교황이 어디를 방문해도 그렇죠. 교황이 어디를 방문해도 물론 교황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선 카퍼레이드 하다가 내려와가지고선 막 사람들한테 손 내밀잖아요. 그럼 서로 손 잡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죠. 예, 그러기도 해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땐가 아니면 그 전에 뭐 할 땐가 그 유명한 정치인이 전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설을 하려고 왔는데 그때 마침 저하고 제 딸하고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앞에 차가 딱 서더니만은 그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여성이었었어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유명한 여성이었었는데 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어떻게든지 같이 사진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가지고서 막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어요. 거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물며 주님이, 그쵸? 주님이 동네에 오셨는데 인산인해를 안 이루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인산인해를 서로가 만지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다 뚫고 지나가서 주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죠. 그래서 주님의 선포가 있고 주님께서 터치하신 선포가 있고 주님의 선포 그리고 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다른 성경하고 비교되어 있는 페이퍼가 있죠.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어때요? 뜨문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데 20절 있고 드문 있는 다음에 21절, 드문 있는 다음에 22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면에는 잘 안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페이퍼에는 잘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스토리의 맥락만 짚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스토리의 맥락만 짚어서 대충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은 주변의 환경 이야기보다 주님과 여인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둔 엑기스만 담은 이야기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엑기스만 담겨 있을까? 그리고 여인과 주님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두었을까? 앞서서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경이 짙은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태오경, 그래서 주님의 5가지의 설교를 배치해 가면서 그 앞뒤로 해서 주님의 일 그리고 제자들의 일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5가지 설교, 모세오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마태오경이라도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성격이 짙은 성경입니다. 유대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도 들어가 있다는 거고, 문화적인 배경도 들어가 있다는 거고, 종교적인 배경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의학 혹은 사회 문화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보고자 한다면 당시에 의료 시설이 과연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현대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감염병에 대한 위험은 인지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떤 병이 걸리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동네가 싹쓸이해서 다 죽더라, 옮더라, 그런 인지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역병이 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였었냐면 한 마을을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도 못하게 포졸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살아나면은 다행이고, 죽으면 고기만 사람만 죽을 수 있게끔, 그게 전부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불결함에 대해 규율이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불결함에 대한 규율이 엄격해져요. 어떤 것이 불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전염병이고 어떤 것이 위험한 질병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격리시켜라 라고 하는 것 중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유독 좀 많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센병도 역시 피부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반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것, 사실 반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 몸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너무 안 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막 피를 토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한 평소에 있지 않았던 반점이 보인다거나, 뭐가 만져진다거나, 그럼 분명히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율이 엄청나게 아주 세게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율법에서도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면에서도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아픈 사람들,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감염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율법주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인 지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성문화시킵니다. 성문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문서화시킵니다. 문서화시켜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저럴 때에는 이렇게, 그리고 다 나은 사람은 대제사장에 가서 검사 받고 정결 예식한 다음에 다 나은 거를 갖다가 확인받은 다음에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성문화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주의로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은 시체에 대한 부분과 피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어쨌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학적인 소견을 내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으로 아마도 정해지지 않았을까. 또한 피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엄격했어요. 사람들은 몰랐어. 하지만 피가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갖다가 전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체와 피에 대한 굉장한 깊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의 딸 이야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요거는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 이거는 피에 대한 이야기이고 시체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접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잘 알고 그 당시 사람들을 그리고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 한 뭉텅이로 되어 있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껴있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단숨에 알아차렸을 거예요. 야, 이게 피에 대한 이야기구나. 야, 이게 시체에 대한 이야기, 이건 정결에 대한 이야기구나. 야, 예수님이 과연 이 정결, 사회법, 문화, 종교적인 이런 부정함을 어떻게 피해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 어리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 여러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떨 때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대. 그럼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그 당시에 교회 이러면은 막 코로나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는 막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인 것 마냥 언론에서 막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에 나간다 하는 것은 나 코로나 걸리러 간다 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로 여겼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 못 나오시는 분들 지금까지도 못 나오고 계셔. 왜 그럴까? 이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성문화가 된 거예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성문화가 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질서가 무너지더라. 유대인이 굉장히 놀랐어요. 야, 놀란 이유가 주님이 그 부정한 여인 그리고 부정한 그 죽은 딸 접했어? 이야, 이것에도 놀랐지만 사실 주님을 따르는 정말 신실한 제자들인 경우에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접했을 때 감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었는데 주님이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만지신 주님의 사랑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주님의 사랑에 감염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치유받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치유받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라고 하는 게 치유받을 텐데, 근데 이 치유받을 텐데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어떤 말과도 같아요. 어떤 말과 같을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았다라고 하는 말,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혈루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곧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혈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묻고 있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먼저 떠올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죠? 주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구속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속으로부터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옛날부터 사회운동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노동자 운동, 아니면 여성 해방 운동, 이런 것에 많이 참여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이 제국 시대에 일본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당하고 이 시기에 있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었어요. 물론 불교인들도 있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들이 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 구원운동,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주 초점을 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회로부터의 구원, 유대적 배경이 짙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만 딱 해도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는 짧게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짧게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짧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사건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고,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좀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에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 마가복음 5장 26절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의술과 종교적 노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전혀 안 통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신앙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는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 불가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을 영적 문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삶이 도통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도통 막 고집이 센 게 아니야. 이거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그거는 분명한 영적인 문제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인식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의 책임자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결말을 맺으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누구 때문에, 어쩌다가, 안 좋은 일,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이 근데 갑자기 성장을 하고 좋아지고 막 그런 일, 그 역시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보다도 이 역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해서 주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여인이 의사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오히려 막 돈만 탕진하고, 뒤에 가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것은 주님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때의 여인이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물론 혼자 계실 때 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들음에서 성장합니다. 주님,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에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기에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보여줘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야, 그래, 내가 저분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해지는 것은 생각한 것을 행동하게 합니다. 자,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8절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인 이유가 행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관념 정도로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거를,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려, 찬양도 많이 알아,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 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거기서 끝난다라고 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에 굉장히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믿음의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행동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행동이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듣고 믿고 생각하고 단단해져서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었어. 근데 주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믿어지더라. 듣더니만 믿어지더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신이 왔죠. 그리고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를 받았더라.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앞서서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주님한테 한번 대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뿐만 아니라 당장 이 여인의 이야기, 여인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바로 그 회당장의 딸, 그 회당장이 얼마나 또 절박했습니까? 그 절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을 거라는 거죠. 같이 사진 찍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몰려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부딪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뿐이었을까? 부딪히고 쓸려다니고 손을 댄 사람은 수없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신 거죠. 느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주님께서 누군가가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터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인지하신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누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는데 누가?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에요. 현실적인 답.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현실적인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누가 아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제자들의 답을 원하신 것도 아니셨고, 이런 제자들의 답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누가복음 8장 47절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예수님 그 여인뿐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댄 사람이라면 다 손을 들었어야지 맞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제자들의 말대로 다 손댔는데 누가 어떻게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지. 근데 이 여인은 알았어. 뭘 알았을까?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물으셨을 때에 그 여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게 생각하냐면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손들어 요구하고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외곽에 있던 여인이었어.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어. 사람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여인이었어. 어쩌면 이 남편한테도 이혼당했을지도 몰라.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사람들을 해치고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터치하기까지 사실상 율법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이 여자가 부정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예수님도 그렇게 떠밀려 다녔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에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 거는 사람들의 외곽에 살고 있던 이 여인, 사람들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더 이상 외곽에 살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와라. 왜 외곽에 살고 있느냐? 중심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죠.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 단어는 예배의 단어예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정말로 그 무거운 주님의 영광, 자신에게 임한 그 큰 은혜를 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 엎드린 거.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앞서 제가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적으로 이런 부정함에 대한 이런 혐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요거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나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을까? 의사였어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라고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누가는 의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 8장 43절. 그렇죠? 이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주님께서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성격도 사용하시고 우리 지식도 사용하십니다.
누가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아마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쓴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런 환자들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사회에 의료보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료보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 가족들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그 병 고치려고 하다가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었어요. 또한 의사였기 때문에 공중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모두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밀접 접촉. 코로나 기간 동안 밀접 접촉자가 누군지 추적한다고 전화 오고 전화하고 코 찌르고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마스크를 벗으신 분들도 있고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엔데믹 시대가 왔죠. 엔데믹 시대가 실제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 시대 단지 1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밀접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코로나 걸려갖고 누군가가 접촉한 것이 얼마나 또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쵸? 죄책감 엄청 느껴지잖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 우리 미용 봉사할 때도 그 가운데에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이 계셨었죠. 그래가지고선 미용 봉사 왔던 분들 가운데에 계셨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 연락을 하는데 비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하필이면은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가가지고선 이런 일을 했냐고 그러면서 막 역정을 냈던 그런 것들이 좀 아직도 기억에 남긴 합니다. 의사예요. 그 당시에 공중 의료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혈루증 여인 그리고 죽은 시신 모두가 다 부정하게 만들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왜? 주님은요, 이중 밀접 접촉을 했네. 하루에 코로나 걸린 환자를 2번 만난 거야. 밀접 접촉을 했어. 손도 잡고 있었었고 같이 밥도 먹었어. 같이 밥도 먹었어. 그래서 오염을 자초한 모습이 누가의 눈에 분명히 그려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두 여인 모두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여인을 향한 반응도 대단합니다. 야이로의 딸, 지난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주님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합니까? 좀 먹여라. 음식을 먹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먹여라. 그리고 엎드렸다. 놀랍게도 이 두 단어는 예배와 관련된 행동인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것 여러분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같이 밥 먹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빨리 좀 누군가가 좀 밥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점심 식사하는 게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왜? 그게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예배 가운데 일부를 갖다가 못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사실 못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밥도 못 먹었어. 모이는 것도 제한이 있었어. 밀접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 소리내서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완전히 외발이 신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여진 말씀을 보면은 밀접 접촉하신 그 예수님,
지금의 전염병이나 코로나 이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 밀접 접촉해도 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잃는 것, 인간관계도 잃기도 좋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과 밀접 접촉 금지, 이걸로 인하여 잃은 것은 예배를 잃었어요. 사실 예배를 잃었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되지. 내가 그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교회로서의 표징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재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왜?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정말로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있으면 그 성도가 제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1차원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좀 2차원적, 3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영광 가운데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가운데, 주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안에 있는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12해 동안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 봤어요. 근데 허사더군요.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내 재정도 쏟아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재정만 탕진되고 가난과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더군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먹을 줄 알아야 돼. 살아남으로 무엇인가를 먹을 줄 알아야 돼. 무엇을 먹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야이로의 딸처럼 살아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좀 먹을 것 좀 먹여 라고 말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서 죽은 딸처럼 살아가지 말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딸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